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 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지난 밤새 130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늘 아침 556명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 성전과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8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교회들마다 많이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간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은교회 우리 김인환 감독님이 전화가 왔는데 바로 신천지 본부가 바로 자기 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즘에는 오늘 찬양대도 하지 않고 또 속회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함께 나누지도 않고 잠시 동안 그래서 식사하는 것을 잠시 중단했다고 해요. 또 대구와 가까운 외관교에 있는 제 알고 있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 했을 때 서기했던 그 외관교회는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잠시 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매포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28명 수준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18명이 벌써 완쾌돼서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하면은 그저 독감 앓는 거 절반 정도 앓다가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귀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셔서 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건강한 가정, 육신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는 마지막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하신 변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신앙도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마음도 얼굴 모습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바다와 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랑, 인자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딘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딘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할 줄 알고 어딘 사람은 오래 간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더 귀한 것은 어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산은 북인도와 티베트와 네팔과 파키스탄과 부탄 사이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으로 해발 8,000m가 넘는 세계 최고봉들이 몰려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죠. 이 산들 가운데 지구 제일 높은 봉우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
그리고 8,000m 이상 높이 되는 산들 봉우리를 14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14자를 못 오른 우리나라에 유명한 등산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고 박영석 대장, 오몽길 한왕산, 또 오은선, 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봉우리를 14자를 다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안내하는 셀파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많은 장비가 있어야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위험한 산을 오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주에 있는 많은 그러한 교사들이 산에 오르다가 오늘 눈살대를 만나서 죽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왜 위험한 산에 오를까? 때로는 목숨까지 담보를 잡고 높은 산에 왜 오를까? 산이 있어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산이 좋아서 산에 오른다, 그런 이야기죠. 젊고 힘이 있어도 등산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죠.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높은 산은 아니래도 얕은 산을 여러 번 올라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등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80이 훌쩍 넘은 모세가 2286m인 시내산을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을 좋아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셋째 달 초하룻 날 시내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박을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형 아론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단에 관한 법, 종과 북력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큰 절기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이 헌법이라는 나머지 70개의 법은 민법이나 형법이나 상법이나 소송법 등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법규를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대답했어요. 모세는 주님이 준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맺을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기둥 12개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고,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낭독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이 받들어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에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릇에 담아는 절반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절반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무엇일까요?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번제로 드린 수송아지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었지만, 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송마탄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을 때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마탄 예식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빵과 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빵과 물로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아멘하고 일어나서 자기 부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도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구름이 온 산을 뒤덮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렀을 때에 구름이 온 산을 뒤덮었고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그 산에 덮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흘이 지납니다. 닷새가 지납니다. 엿새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것이죠.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온통 굵은 바위로 뒤덮어 있는 산이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따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는 산이기 때문에 김병만이가 출연하는 정글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런 산에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배가 고픈 것은 둘째입니다.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엿새 동안 기다린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수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인가 기다림. 하나님, 나에게 권세와 물질 좀 주세요. 명예와 인기도 좀 주세요. 건강과 축복도 주세요. 근데 모세는 이러한 거 하나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시편 62편 1절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다윗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시편 136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만 나면 밤새는 줄 모르고 군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군대를 방위로 섰기 때문에 군대 가도 보초 서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다 보면 분이 보초 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초를 쓰면서 밤에 두려운 시간이죠. 밤은 무서운 시간이죠. 겨울같이 추운 날씨에 밤에 되면 기온이 더 뚝 떨어지니까 추운 시간이죠. 근데 밤에 보초를 쓰면서 동천의 해가 떠오를 시간을 기다립니다. 보초의 시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가축분이 보초가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간절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한 것이죠. 우리도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잔치의 은혜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드디어 이른 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순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던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남겨주고 구름 가운데를 지나서 더 산으로 더 올라가서 밤낮을 40일을 그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산에 머물러있던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을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우러나게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언약궤의 모형과 하나님께 차리는 상, 등잔대의 모형, 성막, 제단, 성막들, 울타리 설계들을 두시고 제사장의 예복과 매일 드리는 번제, 분향단, 성별하는 향유,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라는 말씀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돌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사람이 만든 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손수 2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돌판에 새겨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의 공도가 있을 때, 또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비석을 세울 때 말 그대로 돌로 비석을 세우는 거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흘러도 하나님이 돌판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돌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돌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판을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마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은 높은 산에게 올라가기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산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산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시온산, 시내산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워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온 백성이 또다시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응답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이 그대로 듣고 실천하겠다고 보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 민족이 다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줍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언약을 지켜줍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단 한 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실 때에 올라갔고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언약을 지킨 약속을 듣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역할을 계속했는데 모세는 적어도 대여섯 번 그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올라갔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던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도 죽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이게 변하신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변화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있고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저희들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갔더니 아론이 그것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이 한 것이죠.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을 외치면서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올리면서 앉고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에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쪄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 몰려들면서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전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손도 쓰신 돌판 증거판을 2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모세도 화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새에 대한 화는 거룩한 의본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도 돌판에 든 증거판 2개를 깨뜨리는 모세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상을 섬긴 백성들 가운데 그날 어림잡아서 3,000명쯤 죽임을 당했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식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용서해 두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용 아론은 백성들을 죄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결국 그 이후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불행이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정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요구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죄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계에도 종교계에도 이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내로남불하는 아론이 아니라 내 죄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모세, 우리 모두가 이런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15일 제21대 국회 선거에서 내로남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그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가 금송아지 우상에 던져서 깨트린 것과 똑같은 2개의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처음에도 돌판 하나님께도 손도 만드는 것이었지만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 2개의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은 돌판이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돌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더럽고추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수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한 것이죠. 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두 아들 시스벤의 장로 여호수아와 함께 산행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도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홀로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내려오셔도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말씀합니다. 주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아빠 어물과 죄를 용서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언약의 말씀 10여 명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다. 여러분의 집이 반석 위에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살결이 빛나서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일수로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나 두려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모세는 백성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빛나는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변화주일 예배드릴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수건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들판에 쓰이는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다리에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